오늘 말라기서 말라기서는요, 여러분 뜻이 많고 참으로 영성이 있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잘 듣고 깨달아 가야 되지. 또 오늘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듣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은혜가 안 되고 개미 집 밖에 돌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고 참이다 그 소리죠. 진리가 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버지가 마귀예요. 마귀 보고 아버지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원론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영광,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또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지금 금방 읽었죠. 거짓의 아비다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주권자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마귀는 사망이에요. 또 하나님 영광의 빛이신데 마귀는 흑암을 주관하는 자예요. 이렇게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쪽으로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 그게 누구 편이냐? 마귀 편이야. 그냥 중간이 없다니까. 아니 목사가 된다는 사람도 마귀 아니면 마귀 편 아니면 너 어디 편이야? 마귀 편 아니면 예수 편이고 예수 편 아니면 마귀 편이라니까. 중간 단계는 있지를 않아요.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나는 무당도 안 믿어, 나는 그냥 혼자만 살 거야. 그 사람은 지 의의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 편이에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확실하게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 편이고 어디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걸 알아가야 돼. 내가 과연 누구 편에 와 있는가를 알고 그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진리가 없어졌어요.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 편에 들어있었으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죠. 애기한테도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들이 애기한테도 야, 이따 사줄게. 우선 울으니까 우선 달래려고 이따 사줄게. 우리 사모님은 그때 계속적으로 속였어요. 내일 사주는 내일. 그럼 내일이면은 또 내일 가서 엄마 사줘. 아직 내일 사줄게. 계속 내일이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왜? 마귀 때문에 그래.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또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보내준 것이죠.
참을 세상에 보내준 것이요. 진리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거짓에만 속해 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진리에 네가 거하야, 네가 진리 안에 참에 거해야만이, 거짓에 거하지 않고 참에 거해야만이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야.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게 바로 진리를 니들이 받아 먹고 진리 안에 거하고 네 진리를 마셔야 네가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죠. 거짓이 없고 항상 참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진실돼야 돼요. 마음이 진실돼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상관없어요. 육체는 누가 앉았든지 상관없다는 거. 그 마음이 어떤가? 자기가 알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자기가 안다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경외하느냐는 자기가 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알죠. 겉으로 여기로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참이냐면 참이 아니고 마음속에는 거짓이 들어앉아 있다니까. 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네 마음을 다 보는데요. 왜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고 살아요? 네가 진실되지 않은 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와서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지만 너 진짜 배기는 그거 아니잖아. 진짜 너 달라하면 너 줄 수 있어? 진짜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 겉으로만 네가 그러잖아. 주님은 분명히 가장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알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그냥 톡 털어줘야 돼. 어떤 죄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계속적으로 네가 진실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야 엊그제도 뭐 찬양하는데 보니까 제사라고 하더만 지금은 제사가 아니요. 지금 예배예요. 예배. 복음성가 이 가수들이 이 제사도 하고 예배도 분간 못해가지고 그 구약에서 예배라 가지 지금도 구약에서 제사라 가지 지금도 제사라 가가지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라니까. 그 엊그제 찬양 보니까 제사라고 그 잘못 알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예요. 예배. 그 근본을 알고서 찬양도 할 줄을 알아야. 그런 거 있으면 빼버려 그런 거 빼버려요. 그런 찬송은 그 은혜도 없는 것들을 빼버려요. 가사도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그런 찬송 뭐로 불러요? 봐봐요.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 제사 지금 그 얘기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 뭐라 했냐? 흠없고 아무 없고 아주 1년 된 수컷 통싱통에 살찌고 아무 하자금 눈도 뭐 애꾸 눈도 아니고 비로 먹은 것도 아니고 쩔뚝발이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는 아주 통실통실한 1년 된 수컷으로 갖다가 그걸 잡아서 똥 빼고 해서 가장 맛있는 그것만 딱 빼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떼면 그걸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야. 이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그러면 탐실하고 좋은 거 아주
다 1년 된 거 그거 딱 빼서 불태서 올려서 냄새 나는 거하고 애꾸는 된 그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다가 그거 다 똥 빼고 타서 탐시나 살머리 해서 딱 올리는 거하고 냄새가 같을까? 응? 다를 것 같아요? 같아요. 냄새는 같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니 좋은 소를 가지고 오면 양을 가지고 오면 그건 비싸니까 팔아. 나한테 팔고서 빌어먹고 곧죽게 생긴 거 그거 갖다가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들이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네 속은 지금 애꾸는 네가 드리지 않냐. 다리 저는 거 갖다 잡아서 드리지 않냐. 아니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네 마음이 네 생각이 과연 하나님은 네 몸뚱아리를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사가 돼서 산 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뭐라고 해? 야,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것들이 예물 못 드리게. 응? 불태워서 번제단에다 불태워서 나한테 흠양하려고 갖고 오는 거. 저 문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니들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바로 기본을 알고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거 못 만나고 사람 대하듯이 애기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해버리는 거예요. 애기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하나님 애꾸요? 하나님 눈 모르셨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조한이 처음에 왔을 때 중학교 1학년생이요. 저는 만나러 지금 가는데 내가 상대방이 누군가 알고 저거 애기지 저 중학생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지 어른 만나는 것 같이 하고 갑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분에 대해서 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고 가. 초등학생 만나러 가면 초등학생 알맞는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고 거기가 맞도록 해갖고 가는 거예요. 맞도록. 응? 저기 구청장 만나러 가려면 구청장에 맞는 그런 옷도 입고 가고 점잖게 해가지고 대화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런 가짐으로 온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상태로 네가 영혼의 옷을 입고 오라는 거죠. 학생은 학생 옷을 입어야 학생다워요. 지난번에 어떤 놈, 그놈 지금 어디 이상한 데 갔다 가는데 그놈 오랜만에 왔는데 정신이 차리는 것 같으면은 옷이 정상적인 옷을 입고 와요. 평안하게. 그런데 옷을 이상한 거 그런 거 입고 와버려. 그럼 내가 옷 딱 보면서 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만 보고 그린다니 항상. 아니 아나운서가요. 거기 나오는 아나운서가 거기 2시간, 1시간 30분, 10분짜리 옷 입고 나와요. 일기예보 하는 사람도 옷 얼마나 계속 바꿔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분짜리 옷 입고 나와. 뒤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묶어놓은 거에 다 10분짜리 옷 입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서 입는 거야. 그거 좋다고. 그래서 저도 못 입지. 일기예보 입고 써. 10분짜리 입고 나오는 건데.
아니 학생이면 학생복 입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정신 차렸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보니 이상한 빠진 거 입고 왔어. 딱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지가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닌데도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정신 못 차렸더라고.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에 걸맞게 정신을 차리고 그분에 맞도록 내가 와서 앉아있을 준비를 하고, 그분 앞에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생각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에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대충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주일날이니까 와서 뭐 하고 간다고 해서 주님 만나는 것은 아니다. 만날 만한 것이 만나. 아니 보통 사람 보면 똑같은 고기 올려놨잖아. 그 냄새 똑같은 걸 올려놨잖아. 근데 하나님은 냄새가 똑같은 걸 보지 않는 거야. 너 마음을 본다는 거야. 우리 마음을. 응? 오늘 그 얘기는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뭐 하겠다? 안 맞는다는 거야.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결국 닫혔잖아요. 이스라엘 문 닫혔잖아요. 닫히면 좋겠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이라도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참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는, 나의 믿음을 드리고 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은 받으셔요. 특히 이게 지금 예물에 대한 거, 예물에 대한 거잖아요. 예물에 대한 거. 너희들 그런 예물 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은 나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물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2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과부가 성전에 와서 2렙 돈을 넣고, 부자는 와서 돈을 넣어서, 부자도.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저 과부가 저 부자보다 많은 돈을 넣었도다.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무엇을 갖다 준 거예요? 생명, 목숨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면 나 이제 못 먹잖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갖다 준 거예요, 이 과부는. 근데 부자는 1,000만 원 있는 중에 10만 원 갖다 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10만 원이 훨씬 크지, 2렙돈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가 본다는 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최고로 당시에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전체가 한 10만 명, 15명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나온 인원이 한 5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나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그 돈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돈 팔고서는 베드로한테 갖다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타냐? 예, 탑니다. 그거 즉시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속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다니까. 마음을. 우리는 예물을 드려도요,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진실된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 해도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조금 가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봐봐요. 11조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했다니까? 그들이요, 안식이라고 11조는 생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벼가 있으면 벼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나락수를 다 세요. 세서 몇 개 나왔어요. 그럼 한 포기가 몇 포기니까 곱해. 그리고 100평이면 100평에 포기가 몇 포기니까 그걸 곱해. 곱해가지고 총 나락이 나오잖아, 쌀이. 그럼 그거 거기에 10분의 1 들였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이 10의 1을 구분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거기에서 또 헌물을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하고 하나님하고를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은 죽어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하고는 계산하면서 안 돼.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 물질 해라가 안 해요. 뭐 11조 얘기했더니 뭐 11조 어떠냐고 물어보고 감사금을 뭐 돈 내는 거 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그거 아니요. 내가 11조 얘기하고 감사금 얘기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여러분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너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은 진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실제로 우리가 인생이 육체가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육체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고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게 뭐니? 하나님이셔. 네가 육체를 더 중요시 여기냐?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 여러분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해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하고 셈한다? 죽는 일이요. 절대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너 물질 그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그 최소한으로 10의 1만 드리는 것이지 다 하나님 거라니까.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과의 선택 딱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매사에 걸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줘요. 100% 복을 줍니다. 3년 이내에 복 받아요. 받는다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다니까. 계산적이라니까. 주님은 계산적으로 해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10의 1은 네가 시험하라고 할 정도로 계산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100% 나는 하나님, 나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딱 있으면 나는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물질이고 하나님 달라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왜 중요시 여겼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항상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 생각해 보셔봐. 자기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겠다는데, 하나님을 살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너와 나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늘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00배지, 세상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면. 근데 그걸 못 받으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 거잖아.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항상 마음이 머리로 전달을 해서 그 머리에서 모든 손발이 움직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마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껍데기로만 보면 네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뭐라 하겠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돈 많은 장로님들 있잖아요. 교회 짓고 막 한 달에 막 돈 하는 목사님들, 그분들 교회 못 버립니다. 다 버려도 그 사람 교회 못 버려요. 어떻게 자기가 째는 교회인데 못 버려요. 왜? 평생을 여기다 돈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고 평생기를 가지고 여기다 다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어설프게 이렇게 어디 넘어가고 어떻게 잘못되고 눈 보고 쳐다보겠어요?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여기 재물이 다 들어있잖아. 하나님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거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이게 확실하다니까. 그럼 교회를 끝까지 지켜. 그런 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왜? 여기다 생명을, 목숨을 갖다 놓은 거니까 끝까지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막 잘못한 목사들 내보내고 막 저거 그 지키려고 막 그러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 있으면 나가버려요. 그냥 버려버린다니까. 뭐 내가 또 하지 뭐. 이게 주님이 그래 항상 네 보물이 있으면 네 마음도 거기 가 있고 네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보물도 그 안에 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하고 이 재물하고가 항상 이런 인과관계를 오늘 주님이 지금 여기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줄을 몰라요. 내가 우리 사모님 그랬어. 사명이 다 끝나면 죽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 나이 먹으니까. 아니 내가 사업이 이 사명이 다 끝나버리면 뭐 더 10년 더 살아보면 또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 끝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죽으면 하나님한테 갈 테니까 죽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뭐 어렵지 않겠다. 아까 사모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육체는 육체 온 뒤서 돌아가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세상 만물이 다 흙이라는 것은,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흙이라고 그래요.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시대는. 그런데 영혼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거든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게 법이에요. 아버지가 저녁에 어디 들어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그게 의로운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가 집으로 안 돌아가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 새끼 놔두고. 그거 불이라고 그래. 불이라고 그래. 엄마가 저녁에 애들 키우고 밥 먹이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엄마인데, 저녁에 애들 놔두고 다른 데 가면 그거 뭐 불이라고 그래. 원위치 하는 거. 항상 이게 의예요. 회개는 그게 의예요. 원위치 하는 거.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당연히 흙으로 가요. 가만 놔둬도 가는데,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마귀한테 돌아가면 그게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불이라고 나오잖아요. 불이는 마귀한테 돌아가는 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귀한테 돌아가면 안 되죠. 내 영혼도 마귀한테 가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세상 만물은 다 원위치 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사람만 인격을 줬더니 사람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마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돌아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갈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세상 건 다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가는데 사람만 안 돌아가요. 알려줘도 안 돌아가. 그냥 마귀한테 가가지고서 한 세상을 그냥 마귀한테 가다가 그 살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직접 만나러 온 거예요. 하도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마귀하고 살으니까 주님 직접 인류를 만나러 왔어. 만나서 데리고 하늘에 가려고. 주가 오신 이유, 뭐 찬송도 복음성가도 있대.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모르는 인류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버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류에게 다시 갖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를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가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 안에 오면 하나님께 간다 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근본이 그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의식도 아니고 여러분 종교 행사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어떻든 말든 여러분들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흠 없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딱 오면요, 5분이고 10분이건 뭐 딴 것도 생각할 거 주님 앞에 막 회개해서 더러운 험을 다 버려버려야 돼. 버려놓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다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지?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이런 거 해야 돼. 언제 하나님께서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까? 물질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라니까. 네 마음.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요.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진실됨을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기 와서 졸다 간다든지 다른 생각하고 가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여기 예배 때 졸음오고 말씀 못 들으면 하루 이틀이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불쌍해요. 불쌍해. 내가 돈다고 뭐라 해도 오래 못 가고 뭐라 안 해도 오래 못 가요. 마음이 편하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라고. 뭐라 하면 왜 나만 뭐라 하냐고 나가버리고 내비두면 스스로 마귀가 쫓아내버려. 왜? 그 하루 이틀이지 그게 감당하겠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지요. 우리는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복받는 지름길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제대로 가면 이따 기도할 때도 진실되고 하나님만 딱 찾으면 은혜가 이제 받아야죠. 은혜 받아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 하였거든.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죠. 내가 말한 말에서 입으로 말한 말이 그게 예언이 되고 그게 능력이 돼야 되죠. 그렇죠. 헛소리는 빙빙거려 버리면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내 마음속에 신적 권세가 내 영혼에 항상 나타나서 진리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